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보다 우리의 삶을 더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과 내 삶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져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지의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혼 회복 예배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매일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주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연단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4,0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날부터 1년 15일 만에 모세를 부르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하여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60만 3,550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자손들, 곧 군대를 편성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고 할 때 신의 광야를 떠나기 20일 전이었습니다. 이제 곧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끝없는 사막이 있는 곳이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광야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존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세우시고 예배와 거룩과 정결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광야로 전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진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레위기까지는 지파에 대해서 크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입지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부터는 지파가 중요해졌습니다. 지파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앞장서야 하는 지파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을 집결할 때 가장 먼저 되는 선봉 부대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되는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선봉이 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동방해 돕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 그리고 유다입니다. 진을 칠 때 동쪽으로 친다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동쪽은 전진하는 쪽입니다. 전진하는 쪽은 가장 먼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동쪽 부대부터 세 지파씩 12지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중 선발대이자 제일 적과 맞닥뜨려야 되는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도 보면 장자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을 건너 뛰었다 하더라도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이고 유다는 넷째입니다. 어떻게 넷째인 유다가 하나님의 군대의 선봉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장남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었지만 아버지 첫 비라와 간통한 죄로 인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탁월했지만 그 죄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기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민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들 모두를 죽이는 대량 학살을 하였습니다. 칼로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넷째인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그 예언에 맞추어 유다가 하나님의 군대의 선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보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봉으로 서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유다 자손의 지휘자는 나손입니다. 이 나손이란 이름은 예언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을 싸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지파의 우두머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의 우두머리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또 동쪽 진영의 이사갈과 수불론 지파가,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 갓 자손이,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세워지고 각기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이 말은 회막 주위로 마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 배치를 할 때 각 지파가 어떤 방면에 있든지 회막을 바라보게끔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성막을 바라보며 그곳을 사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군대는 그냥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행렬의 중심은 항상 성막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확립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죄의 길로 빠져가지 않고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이 질서에 맞게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대면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일들을 이겨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준비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가 아니라 가장 든든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진을 배치하고 행렬하는 그 순서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지혜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